쉬워요. 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외워요. 근데 여기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이 단어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원함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어하며 정확함을 믿습니다.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이 말씀이. 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하죠? 돈 이야기 실컷 하다가 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간음 이야기가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술.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이제 술에 대해서 그냥 딱 정의하자 이러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내가 그냥 뭐 그렇다, 그래 뭐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막 뭐 진절머리 난다 하면서 딱 정의 내리자고. 술 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이게 생기고 술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술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뭐 이런 이야기. 옛날 분들은 술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었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돈, 그 다음에 바로 간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유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리고 은밀히 짓는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간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은 처지. 버림을 받던 누군가가 취하던 똑같은 처지. 자유할 수 없는 구절이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돈 문제와 간음의 문제에 상당히 취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려서 표현하고 생뚱맞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지식이 출중한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 저의 이야기라는 거, 나의 이야기라는 걸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우리만 지금 이제 문서상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자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넘어지면 안 되죠.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우리가 우산 쓰고 가다 비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우리가 우산 쓰고 갑니다. 우산 쓰고 가다 우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정도로.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탁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안 넘어지도록. 큰 배가 있습니다. 그죠? 배가 항해를 합니다. 파도를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요동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뒤집히나요? 배가? 그렇지 않죠. 뒤집히는 배가 있는가 하면 안 뒤집히는 배가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다 뒤집히는 거 아니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배가 튼튼할수록, 우리가 더 건강하고 튼튼할수록 잘 빠져나오겠죠? 잘 견디겠죠?
여러분 교회사,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교회사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고문당하다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 순교자들 참 많았습니다. 불에 화형당해 죽고 참 많았어요. 순교자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없어서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돈이 우습죠. 별것 아니야. 난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 예수를 판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없잖아, 지금 다 없어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 사도라는 사람이 그런 그가 자신의 주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팝니다. 어떻게 팔죠? 은 30에 팔아요. 눈이 먼 거예요. 은 30이라는 돈에 팔아넘겨요. 성경은 재물에 매달린 물질의 노예가 된 자들의 결말을 잘 보여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잘 보여줘. 성경에는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게 나의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적인 쾌락과 안정과 편안함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쾌락이라는 것이 사람을 중독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족과 나의 관계, 친구와 나의 관계. 아무것도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독과 간음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우리들의 속마음을 깊이 꿰뚫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날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여러분, 이 세상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 머리가 좀 나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이 지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존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자 복입니다. 다 없어지기 전에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소유하여야 될 것 이상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돌아온 탕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탕자의 형처럼 다 갖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더라는 욕망은 없는지 그런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참된 것에 충성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욱더 많은 것, 좋은 것,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집념, 열정, 열의, 열심. 이것이 있어야 세상의 성공이 보장될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음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충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르죠. 문제는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불과하고 의롭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란 거. 안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 보증이 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종이 수표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영원하며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요. 영주할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 영접은 달려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안에 가만히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왔을 때 뛰어나오는 거예요. 왔나?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사람이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맡기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 비웃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비웃습니다. 그건 성경이고 성경의 이야기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믿음을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계속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가겠지. 글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건전한 자존심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그곳으로 강력하게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심이 없으면 우리는 넉 빠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